여러분, 사형 선고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억만금일까요? 좋은 집일까요? 세계 제일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곧 죽게 되는데. 사형수에게 제일로 귀한 것은 사면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면장을 받으면 자유인이 되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내가 한번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원래 그 3명이 사형당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이 교수, 살인자들의 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석방이 됐어요. 오늘 죽어야 되는데 오늘 사면장을 받게 됐어요. 바라바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뻐 뛰고 춤추며 찬양하며 참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바라바처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의인원만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러나 우리들이 사면받고 자유 행복 누리게 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 부활의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용서받게 하기 위함이다. 죄를 용서받아야 또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사면장을 줄 것뿐만 아니라 의인이다.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어왔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넌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 의인의 표지를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가 사해져야 의롭다함을 얻게 되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막 죽이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아주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래도 되나? 저 사람들 저렇게 죽으면서 감옥에 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하는데 그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스데반을 죽이면서 결국은 내가 살인자요 죄인의 교수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고 저 사람은 다 틀렸으니까 다 죽여야 된다. 감옥에 가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참 스스로 의인시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악인으로 살아섰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도 없고 선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의인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국가 중요한 인물들을 뽑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과정을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사람이 오히려 사람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런 어떤 그 탐욕에 의한 그런 더럽고 추악한 인간임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리 의인시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정죄되고 말 것입니다. 왜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사흘 만의 부활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장차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인데, 뱀은, 여기서 말하는 뱀은 옛뱀 마귀, 악한 영이죠.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이렇게 부러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뱀이 독을 집어넣으니까 죽는 거죠. 그렇지만 그 여인의 후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뱀은 몸통이 아무리 크고 힘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머리가 깨지면 뱀은 소용이 없습니다. 옛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해서 우리로 죄인이 되게 했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는 그 옛뱀 마귀 뱀을 내려침으로 그 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사면받게 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뱀의 독이 퍼지게 되면 고통받다가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몽구스라는 동물은 이 맹독을 가진 제일 센 그 코브라 뱀과 싸울 때 이 코브라 뱀을 잡아먹습니다. 실제 코브라 뱀에게 물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잠시 죽어있는 것 같은데 다시 깨어나가지고 또 덤벼서 마침내는 그 코브라 뱀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몽구스에게는 뱀의 독을 이기는 항체, 이 면역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 무서운 뱀을 깨부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실 여인의 후손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뱀의 독을 이기는 그런 항체, 면역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죽으면 끝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뱀의 독을 이기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뱀의 머리를 깼고, 그 이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항체 면역력이 오면서 이 예쁜 마귀를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렇다고 하는 예쁜 마귀의 죄와 죽음을 이기는 권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부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미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분이시다. 또 나도 죽지만 나도 부활하게 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죽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장차 죽지만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현재적으로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성경 제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장차 부활하게 되고 또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마귀의 그 독이 퍼져가지고 죽은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다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부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주님과 함께 부활체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 복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죽음, 마귀와 지옥 권세를 이기는 능력, 죽지만 부활하고 현재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얻게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몽구수처럼 뱀의 톡을 이기는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에너지, 부활의 그 생명 씨앗을 품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19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왔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새롭게 성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는 마귀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불행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큰아들 가인이 작은아들 아벨을 죽이는, 그리고 큰아들은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참 이 불쌍한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 말을 들었어요. 제가 시골에 복귀했던 32년 전 그 여름이 생각이 납니다. 마을에 어느 분이 독사에게 물려서 운주라고 하는 곳에 침 맞으러 갔다가 침 맞고 그 독을 빼낸다고 했지만 한 3시간 만에 죽고 말았어요. 보았어요. 독이 온몸에 퍼지니까 막 숨이, 이 폐가 막 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팍 숨 좀 쉬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나중에 사람의 이 피부가 뱀의 그 가죽처럼 이렇게 변하더니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유적임이라고 하는 우리 가근혜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또 뱀의 독사에 물리게 됐어요. 손가락을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받고 갔을 때는 가슴이 답답하다고, 목사님 답답해 죽겠다고. 동네 사람들은 빨리 저 운주에 가서 그 침쟁이에게 이 허리 뼈에다가 침을 넣고 그 독을 빼내야 산다고 빨리 택시 불러 타자고 그 운주로 가자고 했는데 제가 가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내기 전에 그 아주머니 죽는 거 안 봤느냐고. 유정임 집사님, 내 말을 듣고 빨리 내 이 오토바이 올라타세요. 오토바이를 태우고 아들이 뒤에 타고 그 길로 그냥 전속력으로, 제가 오토바이 면허증도 있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 오토바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 오토바이 그때 참 그게 그렇게 필요한지 몰랐어요. 시골길이라 비포장도로 있는데 하여튼 죽느냐 사느냐 경각이 달려있기 때문에 전속력으로 막 달렸어요. 뒤에는 아들이 목사님 천천히 가요. 이러다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아이 빨리 어머니 살려야 되니까 빨리 가자고 막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청남대학교 응급실로 갔습니다. 주사를 탁 놓으니까 푹 부어올라요. 독이 벌써 온몸에 퍼졌네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주사를 링거에 넣어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입원을 시켰습니다. 사흘 만에 죽었을까요? 퇴원했을까요? 예, 사흘 만에 퇴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구의 말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죽음을 이긴다. 마귀의 독을 다 해독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내가 남도 살렸고 나도 살아났지 않느냐. 나를 믿으면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영원히 살게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되고 부활의 목적이 성취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마귀의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요.
네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네가 의인이지. 다 예수 믿는 것들 소용없다고. 교회 다 깨부숴야 된다고. 말이 막 너무나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선악과 따먹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의인이다.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환경이 나를 죄짓게 한 거여서 그게 책임이지 내 책임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막 자기를 하나님처럼 의인시하며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로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내 말을 듣고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꼭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도마. 너무 머리가 좋아요. 과학적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우리가 다 봤는데 그러면서 믿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 살아났다면 그 손에 못자국도 내가 확인해보고 옆구리 창 맞아가지고 피 다 흘린 걸 봤는데 거기도 내가 확인해보겠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왜 의심하느냐.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을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할 때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의심 많은 사람이라 확인해 봤을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져보고 옆구리 손에 넣어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도마는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아, 예수를 믿으면 나도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인도까지, 저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는 수만리 먼 곳이거든요. 인도까지 배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예수님처럼 순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금 도마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부활의 씨,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 이것을 믿고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구나. 이 부활의 목적을 알고 정말 예수님을 오늘도 내일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피로 값주서 하신 교회를 사랑하고 지금 이 복음을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나는 목적을 두고 살겠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고는 그 약속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부활절이 되고 이 한 주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